여러분, 주님과 함께 걷는 40주 성경 읽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무더위를 잘 이겨내고 건강하게, 기쁘게, 행복하게 말씀 가운데 한 주간을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18주입니다. 6월 28일부터 7월 4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제 18주 성경 읽기 범위는 열왕기상 12장부터 22장까지 말씀, 두 번째로는 열왕기하 1장부터 14장까지 말씀, 세 번째로는 역대하 10장부터 25장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예언서를 함께 읽게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모스서, 두 번째는 호세아서, 세 번째는 요나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읽게 되는 성경 읽기의 그러한 그 주제를 분열왕국시대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분열왕국시대. 자, 그러면은 분열왕국시대를 어떻게 읽을까요? 그 이전에 먼저 지금까지의 역사를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첫째,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둘째,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5년 동안 치르게 되었지요. 셋째,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모든 땅을 분배받은 후에 사사시대가 이제 펼쳐집니다. 350년간의 사사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이제 통일왕국 시대로 넘어가게 되겠는데요. 통일왕국 시대에는 바로 사무엘에 의해서 열려지게 됩니다. 첫 번째 왕 사울, 두 번째 왕 다윗, 그리고 세 번째 왕 솔로몬 때까지가 통일왕국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남과 북으로 이 나라가 나뉘어지게 되는데 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리켜 분열왕국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분열왕국 시대가 펼쳐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솔로몬에게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신앙적인 또 정치적인 실패가 큰 원인이 되었고요. 아주 작게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미숙한 대처로 인해 가지고 분열 왕국이 더 촉발이 됩니다. 남왕국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통해서 이어지게 되고요. 여기에는 두 지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이제 왕이 세워지게 되고 이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분열 왕국이 세워지는 거지요. 여기에는 북쪽 10지파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여로보암은 북왕국의 처음 왕이 되어서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순례길을 떠나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대체해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악하게 보신 일이지요. 또한 절기와 제사장 제도도 바꾸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자기가 마음대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길을 악한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북왕국 19왕들은 여로보암의 악한 길을 따라가고 말았습니다. 북왕국을 살펴보게 되면은 여러 차례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고 여러 왕조가 세워지지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므리 왕조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왕이 아합이었는데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의 악행은 북이스라엘의 아주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왕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시죠.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와 같은 큰 역사의 틀 속에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오므리 왕조가 무너진 후에 예후 왕조를 세우게 되는데 여로보암 2세 때 나라가 매우 강성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의 그러한 그 깊은 그림자가 생겨납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래서 이때에 선지자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요나 선지자가 이때 활동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고 맙니다. BC 722년입니다. 우리가 분열 왕국 시대의 역사적인 상황, 신앙적인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해서는 예언서를 함께 읽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각 장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지요. 첫째, 열왕기상 12장부터 16장 14절까지 말씀, 역대하 10장부터 17장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남북 분열의 구체적인 역사를 만나게 되지요. 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가지고 왕이 되는데 그는 아버지가 가졌던 신앙의 패단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또 정치적 구습을 그대로 쫓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북 왕조가 분열하게 되는데 북왕국에는 여로보암 왕이 등극하게 됐지요. 하나님께서는 남북 왕조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신앙의 길을 함께 걷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북왕국의 처음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자기 백성들을 남쪽의 유다, 예루살렘으로 보내지 않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순례길을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뭐를 했을까요?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이걸로 하나님을 대신했던 거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때의 그러한 그 상황을 보게 되면은 왕에 대한 평가가 아주 극명하게 갈리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의 길, 두 번째로는 여로보암의 길, 두 길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열왕기상 16장 15절부터 22장, 그리고 왕하 1장, 역대하 18장부터 20장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오므리 왕조와 엘리야의 이야기를 만나게 되지요. 자,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북왕국에는 구테타가 많이 일어났다. 이 북왕국에서 거듭된 구테타로 인해 가지고 오므리도 구테타를 통해 가지고 정권을 잡지요. 그리고 이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은 바알 신앙으로 오염이 되고 말았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야를 세우시고 엘리사를 사용하십니다. 이 엘리야가 전쟁을 벌였던 갈멜산 전투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갈멜산 전투는 창과 칼을 가지고서 싸웠던 그런 그 전투가 아니고 영적인 그런 그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엘리야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승리한 다음 엘리야는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그냥 도망을 치게 되지요. 기진맥진의 죽음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살려주십니다. 그리고는 시내산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시를 일러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새로운 왕조를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시대에 일어났던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열왕기상 21장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합 왕 시대가 얼마나 불의한 시대였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열왕기하 2장부터 8장까지 말씀, 그리고 역대하 21장부터 22장 6절까지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오므리 왕조와 엘리사의 사역이 어땠느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엘리사는 이 시대에 선지자 생도들을 교육하는데 아주 주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에피소드 가운데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과부가 된 다음에 그의 아들이 종으로 팔리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 여인을 위하여서 기적을 베풀지요. 예, 기적을 베풉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또 이때에 나왔던 그런 에피소드가 뭐냐면은 물에 빠진 도끼를 건져내는 그런 기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독이 든 음식에 독을 없애는 이와 같은 기적 또한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 이게 바로 열왕기하 2장부터 8장까지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열왕기하 9장부터 14장까지 말씀, 그리고 역대하 22장 7절부터 25장까지 말씀입니다. 예후 왕조와 엘리사의 사역에 대한 기록이 여기에 담겨 있지요. 자, 하나님은 이제 오므리 왕조를 폐하십니다. 그리고 예후 왕조를 세우시죠. 이 과정에서 예후는 바알 신앙을 처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오므리 왕조가 북쪽에서는 다 망했지만은 남유다 여호람이 아합 왕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아달랴가 남유다의 시집을 감으로 인해 가지고 바알 신앙이 남유다의 확산이 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갖게 되는 거지요. 이 아달랴가 얼마나 악한 그런 그 사람이었느냐 하면은 스스로 남유다의 왕이 되어 가지고 다윗 왕의 씨를 진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 여호세바가 요아스를 구해내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정말 그 여인의 의도대로 다윗 왕의 씨는 남유다에서 완전히 말라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숨겨졌고 요아스가 성전 안에서 자란 후에 그가 이제 왕위에 오름으로 아달랴를 폐위하고 그를 엄벌에 처할 수가 있게 되었죠. 자, 예후 왕조의 길은 다윗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땅에 떨어졌고요. 이 시대에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요나 선지자 등이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아모스 1장부터 9장까지 말씀, 아모스 예언서입니다. 아모스는 여로보암 2세 때 그 활동을 했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했을까요? 첫째,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부자들의 악행이 만연했습니다.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아모스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 유명한 구절이 바로 아모스 5장 24절 말씀이지요. 오직 정의를 물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아니하는 강과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의 활동입니다. 여섯 번째, 호세아 1장부터 14장까지 말씀, 호세아 선지자의 내용입니다.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얼마나 크고도 깊은 사랑을 갖고 있는지를 전하셨지요. 이 호세아가 이제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결혼 생활을 하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예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행동을 가리켜 행위 예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는데요. 이 바알과 아스타롯은 풍성한 수학의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신전에서 일하는 창기들이 있었는데 이 창기들은 아주 문란한 행위들을 신전에서 공공연하게 벌였습니다. 그것이 신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요. 이 부정한 여인 고멜도 그 신전 창기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성서학자 중에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고멜을 향한 지고지순한 사랑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아모스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를
대략 나누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첫 번째로 아모스는 경제적, 사회적 부패를 규탄을 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신앙적 부패를 규탄을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웃과의 올바르지 못한 관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호세아는 하나님과의 올바르지 못한 관계를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나서, 여섯 번째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의 내용이죠. 아모스와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할 때 요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보내심을 받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불순종하지요. 왜냐? 요나는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큰 착각이었죠. 결국 요나는 큰 바다의 풍랑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니느웨로 억지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성의 없는 메시지 선포에도 니느웨 백성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오늘 성경 공부의 성경 읽기 안내의 마지막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